예, 우리가 그저께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것이 되려면 우리가 예배자의 사명과 선교자의 사명, 즉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회복이 다시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대로 돌아오는 자의 한마디로 지금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다시 돌아오게 되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렇게 제사장적인 사명, 예배자와 선교자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사람의 삶에 임재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임재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쯤에 임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었습니다. 임과 재라는 그 말로 나눠서 설명을 했죠. 먼저 임은 뭔가가 임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거든요. 성전에 혹은 내 삶에, 내 몸에 또는 일상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 오시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임의 뜻은, 그러니까 임은 두 가지의 뜻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는 것, 이곳에 오시는 것, 내가 머무는 곳에 오시는 것, 그것이 임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그렇게 나에게 오신, 이곳에 오신, 내 삶에 오신, 그리고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것, 맞이하는 것.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임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생이죠. 영생.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에 영생의 그런 1차원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겁니다. 영생이란 건, 정확한 영생의 뜻은 오는 시대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오는 시대. 성경은 현 시대와 오는 시대가 있어요. 오는 시대. 즉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오게 되는 시대가 바로 천국의 영생을 누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하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죽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옮겼느니라.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미 영생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누리게 되며, 그것의 최종적인 완성과 그 최종적인 성취를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서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생의 그 맛을 볼 수가 있다. 그것의 비결은 임재가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 지금 이곳에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것이 바로 임재다. 임재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영생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끝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생을 두 가지의 과거형이 둘 다 나와 있어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둘 다 이게 현재 완료형이라고 해요. 현재 완료형. 영어나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어 문법은 현재 완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완료형은
우리가 현재 완료형은 이 말이거든요. 과거에 어떤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현재 완료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란 것은 이미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과거에서부터 태초에서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것이 내 삶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삶이 내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면 그 삶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있으면 현재 완료는 현재의 어느 시점까지 현재 지금으로 따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믿음을 유지해야 영생이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현재 완료형의 그 시제 자체, 그 문법 자체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일부러 성경이 그 문법을 썼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큽니다. 내가 너를 선물로 택하여 줬다. 내가 너를 자녀로 자격 없는 자를 택하여 줬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는 자가 미래에까지 또 죽어서까지 천국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현재 완료형 자체가 미래까지 다 미치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어느 시점까지 지금 내가 이 믿음을 유지해야 끝까지 지속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예배, 삶의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 오시는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주대해야 된다. 마주대해야 된다. 이 마주대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 280페이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마주 대한다는 건 여기에 그 표현처럼 바로 직접적으로는 12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그리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주님과 마주 대하는 것. 임재를 날마다 끊어지지 않고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임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임재가 나타나는 자의 특징은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의 특징은 그것이죠. 11절의 말처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장성한 자가 곧 온전히 아는 자이고 마주 대하는 자이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자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에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를 충실하게 지속하면 끝까지 우리를 천국까지 꼬리나게 해주는
천국까지 가게 해주는 그러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끝까지 있는 것,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열쇠라는 거죠. 그럼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 믿음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고 믿음,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나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발걸음을 떼는 것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마음으로 내가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삶으로 보여줄 때 그 믿음이 실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에 이르고 싶다면 즉 우리가 수요일에 말한 것처럼 칭의를 완성하고 싶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는 삶, 구원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인정받는 삶이 되려면 입으로 시인하는 삶, 입으로 보여주는 삶, 언행으로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그것이 곧 우리에게 구원으로 가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 핵심 요소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피스티스, 충성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피스티스는 원래 그 설득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늘 매일매일의 이 말씀에 내가 설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말은 사라지고 나의 말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로 설득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이성과 감성이죠. 우리가 믿음이 커지려면 내 이성과 감각이 죽어야 돼요. 예, 그것이 그래서 이걸 영성 신학에서는 이성과 감각이 어두운 밤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커지려면 이성이 약해져야 돼요. 그리고 내 감각이 약해져야 돼요. 즉 이 말은 내가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합리, 내 어떤 인간의 충동으로 살아왔던 삶의 양식보다 믿음을 우선시하고 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245페이지 5장 2절에서 4절 우리 늘 자주 했던 말씀이죠. 5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이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나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면 소망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딛는 것의 마지막 결과가 소망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았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이게 말 표현이 좀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구원을 이루는데 여정의 가장 중요한 키로 시작되는 거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이 말은 이걸 쉽게 풀이하면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의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며 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의 특징은 바로 먼저는 모든 것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 이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건 이 원어 그대로 풀이하면 환난을 자랑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환난을 자랑하게 된다. 환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 환난이 내 삶에 인내의 성품을 만들어주고 인내가
인내를 통과함으로 인해 연단된 성품이 되기 때문에 이 연단된 성품을 통해 내 안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더 강해지려면 우리 안에 이성과 감각이 죽어야 된다고. 연단을 통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연단은 재련되고 숙련되고 단련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세련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성과 내 안에 있는 지금까지의 내 경험으로 살아왔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 가운데 입었던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과 그것으로 인해 받았던 상처들, 그러한 것들이 씻겨 내려져야 되잖아요. 치유되고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방해되는 그러한 내 성격의 요소들을 깎여져 나가야 되죠. 그래야 그게 깎여져 나가고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게 바로 연단의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소망, 즉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소망이 단 1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을 붙잡아야 바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 아래 들어가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시간들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오직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교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내 삶에서 만나고 누리려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것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한자어로 향주 삼덕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님께 향하게 만드는 유일한 세 가지 덕. 딱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우리 삶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있을 것인데라는 것은 완전히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동력이 그것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하나하나씩 끊어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속에 또는 물질에 어떤 내 경험에 희망을 걸어보고 우리는 내 의지를 다해보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표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설계도로 살아보는, 내 삶을 맡겨보는 소망, 그 소망으로 내 삶의 세팅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의 연단의 시간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 세상 것을 의지했던 것, 내 방식을 의지했던 것을 다 버릴 때 남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자가 천국만, 하나님만 소망하는 매달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바로 믿음과 소망이다. 이게 바로 믿음과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리해보면 믿음과 소망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믿음과 소망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내 삶에 완전하게 들어오게 되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과 소망이 없어도 살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음으로 붙잡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뵙게 되잖아요. 소망하고 말고 자식이 할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사랑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 삶에 천국이 완전히 임하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 천국이 보장되게 되면, 그러면 충만하게 채워지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완전히 이끌림 받는 삶, 그것이 되면, 즉 믿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생의 소망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결국에는 남게 되는 건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는 여기서도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끝까지 남게 되는 건 결국 사랑이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완성하게 해주는 건
사랑이 사랑밖에 없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의 언행과 심사를 먼저 바꿔가는 삶의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목표가 삼아질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힘과 의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편절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게 됐을 때 느끼게 되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구나. 거룩함이라는 것은 부정함의 반대잖아요. 인간은 부정하잖아요. 인간은 죄가 많고 늘 뭔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늘 때가 묻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는 믿음과 소망의 삶을 붙잡지 않은 자에게는 늘 두려움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없는 자는 심판받을 게 두려워요. 형벌받을 게 두려워요. 그러나 믿음과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존경심, 이 두려움은 양면적인 뜻이 있거든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이 첫 번째 뜻이라면, 두 번째 뜻은 내가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경외감, 존경심,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분을 가까이서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하나라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라도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바뀌는 게 중요해요. 나는 완벽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만나고 싶다. 이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바라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붙잡는 자가 곧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나오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렇게 로마서 5장 5절에 나오잖아요. 즉 믿음과 소망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연단의 테스트를 통과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만 소망하는 인생으로 딱 모르시죠? 정리정돈이 되기 시작하죠. 정제가 되기 시작하고 재련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이제 이게 딱 영의 사람으로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된 상태가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강력하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사랑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임재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게 되고 늘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임재,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늘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믿음을 붙잡는 자이고, 믿음을 계속 붙잡다 보면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제 이 사랑, 마지막으로 사랑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이 요한일서에서도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요. 사랑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특성이에요.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인간이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 기반한 사랑이잖아요. 인간은 내 느낌이 좋고 내 감정이 좋을 때 사랑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의지의 사랑이에요.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뭔가 다른 이들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 사랑의 방식이 다른, 그것이 바로 천국의 방식이죠. 천국의 사랑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어떻게든 영혼을 살리는 마음이 영혼을 살리는 뜨거움으로만 가득하는 거.
내 안에 욕심이 그득하다 보니까 영혼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늘 섞이게 되잖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이 정체가 되고 삐걱거리는 인생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 즉 행복을 주고 복을 나누어 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너가 나를 따라가면, 믿음의 삶을 따라가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축복의 통로라는 건 축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그러한 약속의 핵심 중에 하나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땅과 자손의 복만, 우리는 늘 땅과 자손의 복만 받는 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딱 원하신 건 나는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을 나누어주는 인생. 나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 때문에 살아나고,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뭔가 정서적으로든 살아나게 되는. 누가 나를 만나면, 누가 아무개 권사님을 만나고, 사모님을 만나고, 또 목사님을 만나고, 집사님을 만나고, 장모님을 만나면, 살더라. 기분이 좋아지고, 또 막 믿고 싶어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지고, 불신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영혼을 살리게 해주는 그 의지와 헌신으로 가득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된다 했잖아요. 성막에 있는 불은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했고, 두 가지 핵심이, 불의 핵심은 꺼지지 않아야 된다 했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되고, 이 믿음과 소망의 이 연단의 과정은 꺼지지 않는 불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죠.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부어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죠. 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을. 그리고 하나가 또 다른 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성령을 소멸케 한 다른 불, 즉 다른 영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려면 내 안에 우상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불이라는 건 우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재의 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주님과 마주대해야, 즉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해서 서로 교제가 일어나야 불꽃이 일어나죠.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죠. 불이 튀기죠. 콩깍지가 씌어서, 주님과의 콩깍지가 씌어서 이제 사랑의 관계가 탄생하게 되고, 그때 재는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에 정착하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뿌리를 박히게 되는 것이에요. 재라는 말 속에는 이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자리 차지, 정착, 뿌리 박힘. 자리 차지는 뭔가를 차지한다는 것은 소유주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소유주는 나였어요. 혹은 내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였어요. 마귀가 내 삶의 것을 도둑질해가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허비됐고 물질이 빼앗겨졌고 인생이 늘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영적인 법칙에서 보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결국 우리 이전의 소유주는 마귀였다는 거예요. 마귀가 불법으로 점거해서 빼앗아갔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음과 소망의 연단의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사랑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소유주가 바뀌는 거예요. 자리 차지, 하나님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정착하게 돼요. 정착은 이 떠돌아다니는 것의 반대잖아요. 정착한다는 건 안정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실 때 비로소 우리의 물질이 안정이 되고, 우리의 관계가 안정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주가 먼저는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소유주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소유주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소유주임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보여주어라.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해서 소유주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정착이 된다.
우리의 삶의 영육의 안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단순히 이제 안정을 뿐만 아니라 뿌리가 박힌다 했잖아요. 여기서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무의식에까지, 내 삶의 생각에까지, 내 삶의 습관에까지 이제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소유주나 안정된 생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것까지 완전히 뿌리가 박혀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다.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야.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소유주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자리 차지하고 정착하고 뿌리 박히게 되는 필수 조건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말씀을 결국에는 이 말씀을 하려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임재의 상징이라 했잖아요. 임재 상징. 즉 임재,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임재라는 건 빛이 비치는 거예요. 내 삶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어두웠던 내 삶에 빛이 비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막힌 길, 내 막힌 앞날, 삶에 캄캄했던 문제, 어려웠던 시간들, 뚫려지지 않았던 막혔던 문제들이 뚫려지게 되고 길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길이요 진리라 했잖아요.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내가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내 몸에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도 몰랐어요. 내 삶에 뭐가 좋은 건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덥석 집어먹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임재가 가득 넘치게 되면 이제는 진리가 분명해져요. 참이 분명해져요. 참을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생명, 진리 생명, 영적 전투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인생이 되게 된다, 보장되게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절에 그렇게 임재가 가득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뭐라고 말하는가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나오죠.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이 지금 언약궤, 그러니까 원래 언약궤라는 게 이 말은 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탐심, 죄악과 정결치 못함, 정제되지 못함 감정에서 비롯한 말을 입에 올리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언약궤를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원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언약궤잖아요.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언약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우리의 생육하고 번성은 복을 받게 된다 했는데 언약궤의 이름을 다시는 말하지 말래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이. 이것이 바로 그것을 우상같이 이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무엇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이었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 당시에는 이 언약궤 이것 말고도 그 에봇, 그러니까 에봇의 우림과 둠밈, 즉 뭔가 언약궤를 점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언약궤를 뭔가 우상화 시켰다는 거. 그래서 언약궤가 있고 말고를 가지고 굉장히 이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지고 이기고가 막 비롯되니까 그것에서 잘못된 신앙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우상화된 신앙, 그것을 말하는 거고, 또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그 관용어가 있거든요. 그들이 썼던 말이. 내가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와서 삶은 불의를 저지르고 죄 짓고 남을 등쳐먹고 뭔가 힘들게 해놓고 가난한 사람의 물질을 빼앗아 놓고 정작
예배당 와서는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죄를 회개하려고는 하지 않는 거짓 증거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여기서는 거짓 증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는 예배당 앞에서 삶의 예배 엉망으로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복 달라고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 증언. 이제는 헛된 말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과 소망의 단련이 된 자는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아니할 것이죠. 즉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음의 말, 거짓의 말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거짓 증언. 우리가 그 십계명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내가 말씀 앞에서 거짓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거짓 증언이란 건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외에는 내가 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짓 증언이 왜 위험하겠습니까? 헛된 말을 하는 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있죠?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증인이란 말은 증언을 하는 자가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곧 증인이잖아요. 즉, 진리의 말을 하는 자, 참된 말을 하는 자, 진실한 말을 하는 자, 생명의 말을 하는 자, 죽임이 아닌 생명의 말을 하는 자, 그리고 불평의 말이 아닌 감사의 말을 하는 자,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그럼 그것이 거짓 증언이 아니라 참된 증언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증언이란 말은, 증인이란 말은, 마르티스라는 말로 순교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 증언, 내가 삶에서 나를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면 내가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순교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찌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이란 말은 일부러 그 단어를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라는 말이 있어요.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헛된 말을 하고 내가 삶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내 가정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고 남을 죽이는 거고 내 물질을 죽이는 거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내 삶에서 헛된 말을 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비방하며 악의를 품으며 쓸데없는 말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말만 하기에도 너무 부족해요. 우리의 삶은. 이제는 이 아까운 시간, 남은 인생을 생명의 말만 하며 진리의 말만 하며 살리는 말, 감사의 말, 그래서 우리 가정을 다시 부흥시키는 말, 회복시키는 말만 하는 자. 말에서부터 시작해요. 말의 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말의 힘에, 혀의 힘에 죽고 사는 힘이 달렸다고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임재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헛된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말에 굉장한 영적인 파워가 있다, 권세가 있다는 걸 늘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이 입이 바뀔 수 있는, 늘 의식하며 살기 바랍니다. 혈기에서 나온 말이 되지 않도록, 비방에서 나온 말, 악의에서 나온 말, 부정적인 생각과 안 된다라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말이 더 이상은 언행이 내 삶에서 나오지 않도록 나를 잘 관리해서 다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되지 않는 채로 예배당에 나오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 앞에 나온다는 거 예배당에 나온단 말이잖아요. 성전에 나온단 말이잖아요. 다시는 내 삶에서 나를 죽이는 말 그렇게 해놓고 성전 앞에 오지 않겠습니다. 이걸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삶, 그러한 삶이 되어서 이제는 죽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 참된 것만 말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참된 것만 말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교자가 돼야 되지 내가 남을 순교시키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진리를 말함으로 인해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로 인해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이 핍박하는 사람은 될지언정 핍박에서 내가 믿음으로 연단받는 사람은 될지언정 내가 남을 죽이고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기억하면서 결국에는 언약궤는 다 비워내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내 헛된 말도 있어서는 안 되고 나를 철저히 비우고 빈 그릇 깨끗해진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깨끗해진 언행신서로 참된 것을 말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언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은혜를 끼쳐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